남석가모니불 평화롭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밤 때문에 평화롭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춥고. 저번 부산 법문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많으시네요. 그래도 그래도 안 본 분이 더 많으셨는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저번 부산 거에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건 중복되고 어떤 거는 그냥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첨예한 문제이죠. 지금 지구에서 그 윗바사나 해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양면해탈하고 반야해탈 이 두 개만 설하셨는데 그 용어대로 쓰면 될 텐데 그 용어에 없는 윗바사나 해탈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윗바사나와 반야가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논쟁이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이 대체적인 거는 그 삼매가 필요하다 해탈에 이렇게 지구에서도 결론이 났고, 그러나 일부는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 단독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소수가 논쟁에서 이겼답니다. 이거는 보리 비쿠 보디 유명한 석학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보디 스님인데 서양 스님이죠. 감노님이 뉴욕에 있죠. 감노님이 보디 스님 글을 한글로 해석해서 보내준 거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삼매가 필요하다가 주류지만 해탈하기 위해선 그 일부 소수는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 단독으로 해탈할 수 있다. 그 불자들 논쟁에서 아마 미얀마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수는 윗바사나 해탈도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첨예한 문제죠. 이 문제를 앞으로도 많은 세월 동안 이 문제로 첨예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요. 지금 1번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양쪽으로 다 해탈했다의 양면해탈입니다. 마음해탈 더하기 반야해탈 다 아시죠? 그리고 2번은 마음해탈은 없이 반야해탈만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중에 어떤 게 높은 거죠? 1번이 제일 높은 거고 2번은 뭔가 부족한 해탈이에요. 뭐 부족하다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마음 해탈이 빠졌으니까 벌써 좀 뭐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1번은 쉽게 얘기하면 육신통을 하는 거고 2번은 육신통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신통이. 그 이유는 마음 해탈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아시죠? 여기서 이 지금 윗바사나 해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바냐 해탈이 윗바사나 해탈이랑 동의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바냐 대신 윗바사나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단어로, 윗바사나라는 단어는 나와요, 방법론으로. 근데 윗바사나 해탈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동의어가 아니고,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해탈이랑 동의어가 아니라. 전달되나요? 해탈하기 위한 밑에 수단이, 방법론이 사마타와 윗바사나이기 때문에, 사마타가 해탈이랑 동의어일까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그럼 해탈이랑 동의어일까요? 동의어가 아닌데, 여길 봐주시면 지금 바냐 해탈이죠. 바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바냐 100%라는 얘기인데요. 그걸 여기서 보시면 돼요. 바냐 100%가 바냐 해탈이겠죠. 예를 든다면, 자, 이걸 잠깐 보고 봅니다. 1번, 2번은 공이 탐진치의 소멸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탐진치의 소멸일 텐데 2번은 혹시 탐진치가 남은 걸까요? 소멸이겠죠. 탐욕이 많고 성내고 화를 막 내는데 해탈했다라고 그러면 참 이상한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공통점이 탐진치는 다 소멸했어요. 소멸했는데 지금 그럼 마음 해탈이 1번은 있고 2번은 마음 해탈이 없다. 이게 뭔 차이일까? 이것만 보면 되는데요. 마음 해탈은 삼매가 다 되는 쪽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시죠? 바냐 해탈은 삼매가 부족했다라는 건데 지금 바냐 해탈이 삼매가 완전히 없는 걸까? 삼매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여기시면 돼요. 바냐 해탈은 삼매가 완전히 없는 걸까요? 삼매가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있다가 맞는 건데 완전히 없다가 윗바사나만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 필요 없이.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나를 보려면 여길 보면 여기 외움경에 이게 양면해탈 하는 방법이에요. 수다원, 사담, 아남, 삼매가 어느 정도부터 아남까지는 100%였죠. 삼매는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거다, 삼매는. 탐진치를 없애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삼매 자체가. 그리고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다. 마음을 갖춘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100% 아남, 100%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다 이렇게 정의하셨죠. 마음을 완전히 구족했다라는 건 욕망으로 봤을 땐 뭐지요? 욕망이 애욕까지가 소멸한 거다 그러셨죠. 마음을 완전히 갖춘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한 거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 마음의 구족이 마음의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마음의 해탈이면은 아나함은 바냐는 어느 정도인데도 해탈해야 되는 거지요. 마음의 해탈은 한 거죠. 아나함이. 바냐 해탈은 못했어도. 그러나 경전 어디에도 아나함이 마음 해탈했다는 얘기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지요.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와 마음의 해탈은 다른 뜻으로 쓰셨다라 할 수 있죠.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거는 아나함이죠. 아나함은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이죠. 즉 마음을 완전히 갖춘 건 이 전체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 세계에서 제일 전지전능하게 마음을 갖췄다라는 거고, 그게 마음을 갖춘 거고, 마음을 해탈했다라는 건, 해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계를 초월한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세계를 떠난 거예요, 마음을. 정리되나요? 마음을 완전히 갖춘 거는 100% 이 세계에서 전지전능으로 마음을 갖춘 거고, 마음의 해탈은 갖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의 해탈은 어디서만 나오죠? 삼매 100%도 마음의 해탈이 아니라 삼매 100%는 마음을 100% 갖춘 거고, 마음 해탈은 상수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라한은 100% 마음을 갖췄지만 이게 아직 마음 해탈 아니죠. 반야가 100% 됨으로 해서 상수멸이죠. 마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 해탈한 거고, 마음으로부터 탈을 벗었다. 해탈. 초월했다. 그와 동시에 이꼬로 반야 100%가 됐다. 반야 해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면 해탈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야 해탈은 아시다시피 마음 해탈이 안 됐지요. 마음 해탈이 안 됐다라는 건 삼매가 100%가 돼도 해탈이 아니라 마음을 구족한 건데, 구족이 안 되니까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반야 해탈은 삼매가 어느 정도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100%도 아예 안 됐다. 100%일 수는 있겠네. 100%에서 초월을 상수멸이 안 됐다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데, 반야가, 삼매가 어느 정도일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반야해탈도.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삼매는 욕망을 제거한다 하셨거든요.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없애야지, 없앤 다음에 그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원래 삼매 어느 정도로는 해탈이 힘든 건데, 굳세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탐진치를 소멸을 한 거죠. 힘들지만 소멸을 해서 해탈을 한 게 반야해탈이죠. 그런데 왜 그가 반야해탈이냐면, 여기 삼매를 100% 닦아도 해탈하나요 못하나요? 이 세계를 초월하나요 못하나요? 이 세계 안에서 삼매는 뭐였냐면, 뭐랑 연관이냐면, 지금 1%에서 100% 되는 거는 욕망과 성냄을 없애는 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삼매 100% 된 아나함은 마지막 욕망인 이성욕, 애욕까지를 소멸한 거기 때문에, 애욕은 소멸했지만 천상세계,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탐진치 중에 진치는 이렇게 설명하면 길겠군요. 자, 욕망은, 애욕은 소멸했고, 이 세계 제일 높은 거에 대한,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아나함이죠. 즉, 삼매 100%까지는 욕망을 줄여온 거고, 반야 100%, 해탈과 반야 100%가 아닌 거의 차이는 정거천이라는 천상까지를 버렸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이 세계를 초월해버렸냐, 이 세계에 남아있냐의 차이가 해탈이냐, 해탈 아닌 아나함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런가요? 돌아와서
삼매는 욕망을 주로 제거하는 쪽이랑 지금 관련이 있고, 반야는 마지막에 반야는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천상까지 버리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반야해탈하신 분이 부족한 삼매로도 뭐를 이해한 거냐면 천상 색계에 대한 욕망도 버려라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버린 사람이 반야해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계율삼매 반야라는 계정에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계율삼매 반야. 없어요. 방법론은 계정애가 전부다 그러셨어요. 8정도에 보면은 삼매는 뒤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8번째.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방법론에 있어요? 없어요. 사성제의 고집 멸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생겨남,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8정도니까 여기에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나왔나요? 글쎄,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초선천, 색계 있어요, 없어요?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공무변처천, 이거 다 삼매용어입니다. 식무변처천상, 무소유천상, 비상, 비비상천상까지가 제일 높은 데죠. 이 세 개 전부죠. 삼매천상들 나왔죠. 천상 이름이 전부 삼매 이름이었죠. 자, 윗바사나천 들어보셨나요? 윗바사나 첫 번째 천상, 윗바사나 두 번째 천상, 윗바사나 세 번째 천상, 레벨별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없네?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다만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무언가 43가지의 이제 방법론이 나오는데 거의 다 삼매 얘기만 나오지 그 다음에 윗바사나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윗바사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아까 삼매 천상만 나온다를 얘기 드린 건 존재들은 경험하고 싶어 합니까? 경험하고 싶나요? 여행도 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여행뿐이 아니라 이 지구가 아니라 UFO 타고 다니면서 과학이 몇천 년만 발달한 외계인이 초대한다면 가보고 싶죠? 그 행성에. 막 엄청난 과학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천상세, 그거보다 더 높은 천상세계는 다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세계에 천상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계속 있어, 위에. 해탈하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본 다음에 경험해보고 해탈한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게 양면해탈이에요. 양면해탈은 초선천도 돼보고 이선천도 돼보고 삼매 100%잖아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살아서 삼매 된 자는 그 세계의 상태와 그 존재의 상태와 같은 상태다 하셨거든요. 살아서 삼매 100% 증득을 했다라는 건 모든 세계의 상태가 다 돼 본 거니까. 그런데 반야해탈은 삼매가 구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천상세계의 존재의 상태가 돼 본 게 아니거든요. 반야해탈은. 근데 그나마도 만약에
삼매가 하나도 없이 윗바사나로 해탈이라면은 초손 상태도 안 돼 본 거야. 초손의 신의 상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삼매는 우리가 돼보고 싶은 건데 돼봐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경험을 해보고 싶듯이. 그러나 그게 부족했을 때 아예 안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된 다음에 부족은 한데 삼매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다 더 경험해봐도 전부 다 그건 형성된 거고 변하고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라고 하신 게 윗바사나니까 불굴의 의지로 탐진칠 버려보자. 그래서 해탈해보자. 그래서 해탈한 게 반야해탈이고 반야해탈한 그 존재들이 육신통이 안 되거나 부족한 거는 삼매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증득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여겨볼까요? 자, 이전에, 이것이 저번 법문 때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꺼냈는데 뭐였냐면, 이 법문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위대한 비쿠경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스님들이 해탈한 분들이 오도송, 개송에서 윗바사나를 열심히 닦아서 해탈했다라는 스님들이 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 질문이 그 거두절미하고 삼매 얘기가 안 나오고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해탈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즉, 그 안의 내용인즉 이분은 알고 한 얘기지만 혹시 세상에서 윗바사나 해탈하는데 윗바사나 단독으로 해탈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 거죠. 물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뭔 얘기인지 전달됩니까? 앞에 거 거두절미하고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해탈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윗바사나만 닦아서 해탈했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또는 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자가 부처님 설법장에 와서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이 됐다 이런 대목들도 많이 나와요. 경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법만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전에 아무 삼매도 안 된 사람이 수다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집에 있을 때 제가에 있을 때 부처님 설법 듣기 전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삼매가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삼매가 됐으니까 부처님 설법 듣자마자 수다원이 됐겠지. 그런데 경에다가 그 사람 제가에서 삼매가 됐는 둥 안 됐는 둥 이런 얘기까지 다 쓸 수는 없지요. 없는 이유가 설법은 현장 위주예요. 추론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부처님 앞에 나왔을 때부터가 본문에 들어가는 거지 부처님 앞에 나와 있기 전에 저자가 제가에서 어떻게 했는 둥 마는 둥 이런 게 본문에 나올 수는 없죠. 그렇게 나오면 그건 거짓이 되지. 주석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전달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에서 지금 부처님 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이 됐다면 제가에서 삼매가 됐다라고 여겨야 되는 이유는 삼매란 용어를 떠나서 그 사람 욕망이 적었어야지 부처님 법을 이해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욕망이 적었을 거예요. 삼매는 욕망의 제거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한번 볼까요?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아, 이거 말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되고 욕망이 제거된다. 마음이 개발이 되면.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부처님께서 물의 비유, 강물에 장작이 푹 젖어 있으면 그게 욕망이에요. 그 물에 욕망에 젖어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서 불 붙이면 불 붙겠는가? 그거 잘 아시죠?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끄집어낸 지 얼마쯤 되는 거, 물가에. 불 붙는가? 안 붙습니다. 끄집어낸 지 오래되고 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짝 마른 장작은 불 붙는가? 붙습니다죠. 그때 물속에 있는 게 욕망에 푹 젖은 나무라고 그러셨거든요. 감각적 욕망에. 즉 욕망에 푹 젖은 나무는 삼매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나무가 바짝 말라서 삼매가 된다 하셨어요. 지금 여기 경에 삼매가 되면 욕망이 제거된다와 앞뒤만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은, 경의 말씀은 욕망이 어느 정도 제거돼야 삼매가 된다이고, 지금 또 삼매가 되면 욕망이 더 제거된다예요. 선순환이야. 앞에 경이로운 말씀, 나에게 경이로운 게 떠올랐다, 그 얘기, 물에 젖은 나무는 다시 설명해도 욕망이 어느 정도 제거돼야 삼매가 된다. 즉 욕망이 많은 자는 삼매가 안 된다지요. 그리고 또 선순환이 삼매가 되면 자꾸 더 높은 삼매가 되면서 욕망이 더 제거된다. 그런가요? 그러니 삼매가 안 된 자다, 이 소리는 욕망으로 얘기하면 욕망이 적은 자다예요? 많은 자다예요? 많은 자다야. 그러니까 삼매가 하나도 안 되고 윗바사나로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건, 삼매란 용어를 없애버리고 욕망으로 얘기하면 욕망이 그대로 있는 채로 탐진치를 소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윗바사나 해탈, 아까 반야 해탈은 탐진치 소멸이죠. 탐이 남아있는 채로 탐진치 소멸한다라는 단어가 맞나요? 모순인가요? 모순인 겁니다. 그러면 윗바사나는 어떻게 보아야 하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모든 형성된 것들, 이 세 개, 두 개 이상이 모인 것들은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해탈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해탈은 윗바사나 아닙니다. 상수멸마저 윗바사나라면은 반야 해탈이 윗바사나 해탈이란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 반야 해탈은 궁극이고, 해탈은, 윗바사나는 형성된 거고 변하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윗바사나니까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로도 성립이 안 돼요. 윗바사나라는 단어 자체가 해탈일 수가 없으니까. 해탈하기 전에 방법론인 거죠. 그래, 팔정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명하시면서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고행을 통한 욕망의 소멸, 고행을 통한 욕망의 소멸과 극단적 쾌락, 극단적 욕망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중간을 설했다 하셨습니까? 중도를 설했어요. 이 얘기는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는 게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극단적 욕망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드럽게 욕망을 없애는 길로 팔정도를 닦으면 점차적으로 욕망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하셨죠? 극단적 윗바사나 삼매가 안 됐는데 그냥 이치만으로 모든 것은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극단적 고행이나 비슷하지요.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거.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도를 설했다는 게 그렇다고 극단적 욕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으로 이 세계에서 나쁜 말, 나쁜 행위, 나쁜 직업보다는 좋은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싸띠 공부하고 삼매까지 가라가 삼매가 되니까 아까 삼매가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욕망이 제거된다죠?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욕망들이 세월이 지나면 제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거되지요? 그래서 팔정도에 삼매가 있는 거고 삼매를 닦아서 부드럽게 욕망을 제거하라지 팔정도가 삼매가 안 되고 안 된 채로 그냥 극단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려고 그러고 극단적으로 사유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모든 것은 변하는 거니까 버리자 한다라고 이게 될 게 아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중도를 설하셨다가 맨 처음에 중간이니까 혹시 잘못 들어서 어떤 자는 그럴 리 우리는 없지만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도 불가능해. 극단적 쾌락도 안 되니까 중간으로만 영원히 살라는 말씀인가?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간으로 영원히 살라는 건가요? 아니죠. 처음엔 중간으로 살지만 팔정도를 닦으면 서서히 욕망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욕망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에 핵심이 8번째에 삼매에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나왔죠. 삼매는 욕망을 제거한다. 삼매를 하면 뭐가 되는가? 마음이 개발이 된다. 마음 개발이 아까 어디랑 맞물려 있냐면 마음의 구족, 마음을 갖추는 거. 삼매를 닦으면 마음을 구족하게 된다. 마음이 갖추게 되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반야가 개발이 된다. 반야가 개발이 되면 무명이 제거된다. 이 대목 때문에 윗바사나 해탈을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되니까 꼭 좋지, 행복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마음이 행복한 거지 정말로 깨달으려면 무명이 제거되는 윗바사나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명이 제거된다는 건 12연계의 첫 번째인 무명이니까 당연히 해탈이니까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사마타를 닦으면 이렇게 되고 윗바사나를 닦으면 이렇게 된다 할 때 두 개가 같이 나왔다라는 걸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이건 둘 다를 닦아라 말씀인가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닦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둘 다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욕망을 삼매를 닦아서 욕망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무명을 제거하는 윗바사나를 닦아라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 먼저 제거되는 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뒤에 가야 무명 제거되는 건 더 어려운 거니까 점차적으로 뒤에 글이 되는 거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순서가 사마타 닦고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거라 이런 순서로 나온 건 중요한 겁니다. 앞서서 요거 근데 그 중요한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 얘기를 해볼까요?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여기 윗바사나만 무명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데 색수상행식, 존재가 무엇이고 존재의 생겨남, 존재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는 세상의 생겨남, 세상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 이거 존재와 세상의 소멸과 생겨남과 소멸을 반야로 보는 건 궁극이죠. 그 반야는 무슨 얘기냐면 삼매를 닦으면 무명을 제거하는 거 아까 윗바사나뿐이 아니라 삼매는 그거 다 포함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매를 닦은 비구는 있는 그대로 반야를 보는데 사성제를 반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사성제를 반야로 보면 삼매를 닦으면 12연기를 다 반야로 본다는 건데 당연히 무명이 무언지 12연기의 일부인 무명이 무언지 반야로 보나요? 안 보나요? 봐요. 아까 윗바사나를 닦으면 무명이 제거된다. 타깃이 무명이었는데 삼매를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서 보는 게 무명 정도가 아니라 다 본다예요. 사성제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삼매만 닦아도 다 보네. 윗바사나가 무슨 특별한 게 뭐가 아니네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삼매를 닦으면 다 보지만 세월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궁극이 되신 부처님께서 전부 모든 세계는 윗바사나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걸 스스로 사유하고 관찰해 봐서 하게 되면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해탈한다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보시면은 비구들이요. 나는 형성된 것들이 차례로 소멸함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형성된 것들이 소멸한다가 뭐지요? 궁극이 아니다가 윗바사나잖아요. 윗바사나는 사띠의 방법론이 윗바사나가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셨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안 된 자는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 그래서 사띠가 윗바사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띠를 열심히 닦다 보면 그게 사마타도 되고 윗바사나도 되니까 전처전인데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정의하신 건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크게 작게는 모든 세계에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할 때에 그 위험함이 윗바사나입니다. 작게는 달콤함을 알았다면 위험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았다면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팔정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다면 닦아서 벗어나라가 해탈입니다. 위험함이 작게 보면 윗바사나입니다. 크게 윗바사나일 때는 모든 이 세계에 형성된 것,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변한다. 2개 이상이 모인 건 변하지요. 그것도 2개가 한 쌍이 반대로 모인 거지요. 2개가. 애초에. 이렇게 돼야지만 세상이 만들어지지요. 2개 이상의 반대되는 게 모여진 것들은 변한다. 애초에 궁극일 수가 없다. 변하는 세계는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다. 그게 궁극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다라고 정의하신 거죠. 즉
천상천이 다 있는데 윗바사나는 천상세계, 아까 윗바사나 천상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 증득이 아니고 삼매천, 삼매로 모든 천상세계를 하나하나 가고는 거기도 위험함이 있으니까 빨리 벗어나라가 윗바사나예요. 삼매를 증득하는 건 윗바사나로 하는 게 아니라 삼매로만 삼매천을 가는 거고, 그 삼매천을 갔다면 벗어나라가 윗바사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욕망의 세계에 사람으로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전생에 이거 증득한 거예요. 이건 삼매로 증득한 게 아니죠. 사람 되는 건 대체적으로 동물이 하는 짓을 안 한 거죠. 우리가 사람다운 짓을 했던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획득한 거예요. 사람을. 맞습니까? 획득했는데 여기를 위로 향해 가려면 사람 세계를 윗바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험함을 알고 획득한 거를. 저기 동물이, 우리 개 키우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이 된 다음에 사람을 버리려는 윗바사나를 하는 거지, 개는 지금 사람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신 같은 거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주인이랑 같이 놀고 싶어. 사람이 돼갖고. 사람을 아직 획득을 못했어요. 개는. 획득을 못했는데 그 개가 사람을 버린다, 윗바사나 시켜야지, 저거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야, 이 생각을 할까요? 일단 획득이 중요하거든요. 증득이. 증득하고 윗바사나 시키고 버리고. 왜 버리죠? 근거는 그 세계도 형성된 거고 위험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비유도 이상하지만 했었어요. 한국 진짜 못 살 때 있었죠. 그때 막 미국이나 외국으로 잘 산 데로 이민들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관광도 자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비행기 한번 타는 것도 굉장한 거였어요. 그죠? 그때 미국은 안 위험한가요? 거기 총싸움도 하고 막 무척 위험한데요. 그러나 한국에서 그 생각합니까? 너무 어려운 시절에? 위험하던 아니던 거긴 천국이죠. 여기서 볼 때. 아주 옛날에. 그래서 가서 세탁소일, 주로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도 그것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갔었어요. 거기는 고기, 햄, 스팸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싸다. 이건 그때 사실이었으니까. 배가 고팠던 시절엔 가서 배만 부르면 됐거든요. 좋은 것들. 아마 가기 전에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조금. 근데 가서 막상 살다 보니까 어떤가요? 총질도 있어. 비하해. 동양인 사람. 인종차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위험한 면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에요. 한국보다. 먹고 사는 것 빼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기 전엔 달콤하다 하고 가고 분명히 달콤함이 있죠.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너무 위험해. 그죠? 한국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요새는 조금 심해졌지만 막 죽이거나 이런 일 없었잖아요. 어른한테 대드는 이런 일 없었잖아요. 장유유서에다가. 안 그랬나요?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결이 안 됐지 한국이 훨씬 여지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가보면 어느 세계든 달콤함은 있지만 위험함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면 거기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게 한 20년 하다 보면 괜히 왔다 생각이 더 들 거예요. 괜히 왔지만 이젠 방법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 아마 이제는 그냥 희생하자 하고, 거기에 자식들이 위험함,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벗어난다. 천상세계도 부처님께서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등등등 위험함이 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부처님께서 다시 정의합니다. 크게는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궁극이 아니다. 형성된 것들은 즐거움도 그 세계에 있지만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게 윗바사나이고요. 그거의 작은 면이 어떤 세계든 위험함이 있다. 달콤한 뿐이 아니라. 이게 윗바사나였던 거예요.
이건 부처님 정의입니다. 순일이 정의가 아니라. 그러면 정리되지 않나요? 개정에 계율삼매반야 윗바사나가 없어. 팔정도 윗바사나가 안 나와. 43가지로 깨달아라 윗바사나 전혀 안 나와. 사성제 윗바사나 안 나와. 그런데 사성제에 나오겠군요. 어쩌면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니까. 그런데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43가지 깨닫는 방법 나오기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먼저 딱 주시고 그 다음에 43가지에 나올 때 윗바사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윗바사나는 별도의 방법이라기보다